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한국 영화 중에 무려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았고 온 국민에게 인간 승리의 감동을 안겨준 영화가 있었는데요. 마라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5살짜리 지능을 가진 20살 자폐 청년이 마라톤 서브 3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라톤 서브 3란 3시간 이내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제목이 마라톤이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한 것은 5살짜리 지능을 가진 초원이가 그렇게 발음했기 때문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룩말과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초원이라는 아이는 겉보기에는 또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자폐증이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초원이 어머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달리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인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뭔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마라톤 서브 3를 달성하겠다는 이 원대한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겨운 훈련이 시작되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마침내 이 아이가 20살 되던 해에 춘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무려 42.195km를 2시간 57분 7초에 완주한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가 마라톤 코스 42.195km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데 거의 임박한 시간에 골라인을 향해서 저기서 이 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뛰어들어온 이 초원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오늘 본문에도 마라톤의 주인공인 초원이처럼 달릴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달려가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희망찬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은 사실 그렇게 달리
달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 끝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감옥에 갇힌 로마 황제에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나는 달려가겠다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달리고 싶었는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잡으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육상 단거리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에 고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가슴을 내밀고 손을 뻗어서 결승점을 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잡으려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열정 느끼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정.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열정적인 삶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며 전진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리며 전진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하여 거룩한 이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강의 설교가인 워렌 이어스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때 우리는 점점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좋다, 그런 사람 성장하는 거 봤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달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제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룬 사도 바울은 얻은 게 없다면 우리는 뭘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전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난이 나의 죽음조차도 자기의 유익이 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받았고 삼층천에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영적인 체험과 삶의 변화 속에서 누구에게나 나를 본받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루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 거룩한 불만족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올 한 해도 자신의 영적 성숙을 이룬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쉽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쉽지 않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 말씀합니까? 뭘 가르쳐 준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에요?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가며 전진한 인생 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또 한 해 동안에도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것을 이루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 완전한 신앙을 위하여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계속 달려만하며 전진할 것을 결단한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며 전진하는 이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끝까지 재미있으려면, 끝까지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것, 우리가 평생 붙잡아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원대한 목표, 이 차원 높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며 전진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차원 높은 목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목표,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였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내가 주님처럼 성화가 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달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인생을 살 만큼 살아봤다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아보니까 때로는 대학이 목표이고 직장이 목표이고 승진이 목표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퇴직하는 순간 그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하면 생각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인구 절벽에 이르러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고령화가 되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인구 절벽이 되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줄어들고 점점 고령화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늙어간다는 거. 혹 여러분 중에 뭔가를 하라고 하면 목사님, 그건 젊은이들이 해야 되죠. 젊은이들이 해야죠 라고 한다면 그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미 마음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가 젊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언제까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는 100세가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그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80세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십니다. 아니, 아직 황금기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도 여러분 계시네요. 왜 황금기냐면요, 50세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회적 영향을 끼치냐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한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지금도 해자되어서 그 사람이 이 사회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50세까지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이 후반전에서 의미를 찾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학자들은 65세까지는 중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년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차원 높은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은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나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의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어느 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부활이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고 싶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주님처럼 죽고자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이 감격을 누리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마치 단거리 선수가 이 결승점에 다다를 때 마지막 스파트를 내는 것처럼 자신의 가슴을 내밀고 이 손을 뻗어 결승점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달려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차원 높은 목표, 다시 말해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잊어버린 채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차원 높은 목표를 가지고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달리며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리며 전진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힌다, 이 붙잡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임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자나깨나 게임만 생각해요. 게임만. 사랑에 잡힌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차원 높이가 있을지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섬겨봤지만 어때요? 어떻습니까? 어쩌면 해마다 연말이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이 말하면 됐으니 이제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끓어오르는 열정과 기쁨이 솟아나면서 더욱 달려가며 차원 높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제 좀 그만두고 놓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전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사로잡힌 바 되는 것,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만이 차원 높은 목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차원 높은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표가 돈인 사람, 목표가 명예이고 권력인 사람, 목표가 쾌락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목표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남들보다 선하고 남들보다 의롭게 살려는 목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지는 못합니다. 관통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을 관통한 목표는 뭐냐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이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022년도 이제 며칠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런 어떤 목표도 우리의 그 평생을 달리게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70, 80이 아니라 100세가 넘어서도 김영석 교수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달려가며 전진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 목표, 주님처럼 이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바로 그 목표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구원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자신이 잡고 있는 모든 목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이 고상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이 원대한 이 목표를 향해서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다시 말해서 그는 구원을 경험한 순간 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성화되어 영원하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순간 그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면 부활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경주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부르심의 상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상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목표는 도지입니다. 목표가 세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 가운데 온통 나를 사로잡는 것이 오직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왕년의 신앙을 가지고 멈춰서서 더 이상 달려가지 않는지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일 거예요. 세상일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 사로잡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최선을 다해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 알아가기 위하여 차원 높은 이 목표인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거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주님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